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15절 16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유의 빈 곳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 영어 프린트 주세요. 오케이. 우리가 올 한 해 나의 빈 곳 복음화, 치유의 빈 곳, 그리고 서밋의 빈 곳이라는 복음 치유 서밋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전체 언약의 말씀 받고 지금 이제 상반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의 빈 곳 복음화에 대해서 11번째 말씀을 받았고 이제 오늘 치유의 빈 곳 세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은 우리 크리스찬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불신자도 하나님, God 이러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 우상, 잡신, 또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신화의 신들과 다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한 사도는 12명의 사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랑이고 가장 오래 산 사도예요. 마지막 요한 계시록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고 그 당시에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거의 9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죠. 평상시에도 예수님은 항상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를 항상 따로 이렇게 부르셔서 더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가장 예수님과 많이 동행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했던 그러한 사도였죠. 근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원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번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타고나기를 나중심 그리고 욕심 그리고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을 바꾸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번 주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참된 복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져서 그 사랑이 나 사랑, 내 자녀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내 가족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 몰라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 사랑의 전도자의 사랑으로 방향이 맞춰지는 그러한 우리의 한 주간 또 남은 평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약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치유의 빈곳 첫 번째는 사각지대 현장, 야고보서를 통해서 과부 그리고 고아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치유의 빈곳을 봤어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질병의 현장, 치유가 진짜 필요한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받았죠. 오늘 세 번째는 모든 곳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곳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가장 많이 말하고 보고 듣고 노래하는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길 원해요.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희한하죠. 사랑 때문에 상처가 제일 많고요. 사랑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사랑에 목마르다가 결국은 참된 행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영화, 음악, 그리고 어떤 책, 이야기, 거의 다 사랑 얘기가 제일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성들보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드라마 보다가 울잖아요. 막 사랑 얘기 보다가 막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막 울어요. 지금은 한물 같지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사마 들어보셨죠? 요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 아이돌은 아니지만 한류 스타 배용준이라고, 그렇죠? 그 드라마 이름도 겨울연가였나요? 가을연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 보고 완전히 배용준한테 진짜 사랑에 흠뻑 빠져가지고 일본 아주머니들이 남편 내버려두고 한국에 막 여행 오고, 그 드라마 찍은 장소 가고, 막 배용준 보면 막 너무 얼굴에 꽃이 피고 행복하고. 감성이 풍부해서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사랑이 결핍해서 그래요. 사랑이 결핍하고 남편에게 또 자기도 그렇고 가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되고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초월해버리는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복음 사랑이라고 설명을 여러 구절에 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된 사랑을 찾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남은 평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사랑이 결핍한 현장에 참된 사랑을 증거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삶을 치유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앞으로 치유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신질환자,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다가 사건을 터뜨리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또 막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본인도 막 자살하고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또 3군데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매주 일어나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달라스 또 어스틴 쪽에서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 현장들에서 사건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 결국은 정신질환과 사랑이 결핍한, 인격이 형성이 잘못된, 그러다가 사단한테 장악된 사람들이 일으킨 그러한 사건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미국의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그런 오늘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4장째입니다. 이제 다음 장 5장이 마지막이고요.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그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둠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은 결혼합니다. 어둠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의 영화를 보고 사랑의 소설을 읽습니다. 어둠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의 타락된 세상에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생각을 오늘 다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사랑은 빛입니다. 사랑이 진짜 빛일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의 어둠, 마음의 어둠, 삶의 어둠, 인간관계의 어둠 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귐이 있으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 속에 너희가 들어오길 원한다 그랬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단계가 뭐죠? 짝사랑하죠. 근데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요. 그럼 뭐 하죠? 오늘 1일이다. 여러분 생소하시죠? 젊은 애들은 그럽니다. 1일을 시작합니다. 사귀는 거잖아. 사귀는 시작. 사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나 혼자 정신적으로 살아한다는 뭐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세요. 그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죠?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 짝사랑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가슴 아프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맙니다.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사귀질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인간 수준의 사랑을 하죠.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 영이나 믿지 말고 영을 테스트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말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든지 세상의 어둠의 영을 갖고 있든지 딱 두 종류입니다. 그 외에 중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여야 중도가 있는 거지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세상 나라 흑암 나라에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말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어떤 사랑을 전달하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체험하는 사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미완성된 사랑이에요. 필요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족한 사랑이에요. 왜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생명과 행복과 사랑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서 퍼덕퍼덕거리는 것처럼 계속 갈급해 살아갑니다.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허덕이는 영적 상태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만나 사랑을 합니다.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뭐 금술 좋은 부부, 그리고 막 나이 차이가 막 15 이렇게 나는데도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떠나 퍼덕퍼덕거리는 숨 못 쉬고 있는 물고기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육신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죠. 아니 금술 좋은 부부가 좋지. 저번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고3 담임 선생님하고 고3이었던 학생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대학생이 됐는데 14살 차이가 나는데 결혼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선생님은 이미 결혼 한번 했었고 아이도 있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 친구들이 왔는데 다들 고3 때 학생들이라 제자들이라 좀 당황스럽죠. 예. 근데 너무 잘 살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불신자가 안 되어서도 정말 금술 좋은 사람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없으면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내려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사랑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함께 하면서 성공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함께해서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발전시켜야 돼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형상은 불완전해요. 자, 그러면서 말하죠. 보통 사랑 얘기할 때 우리가 듣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이 헬라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필레오라고 그러면 우정이에요. 우정.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다 우정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갔다 온 사람 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같은 군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우정이 있죠. 또 남자들 뭐 여자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이렇게 친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친구들 또 이제 제가 이 신학교 나왔을 때 어른이 돼서 만나서 친해지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보고만 해서 만나니까 그 같이 신학 공부하고 훈련 받고 전도 현장 갔던 그리고 사역을 했던 그러한 전도사들과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연락이 오면 되게 기뻐요. 친했고 룸메이트를 했었고. 얼마 전에도 지난주였죠. 주일날 갑자기 뭐 카톡에 막 이 보이스 콜이 온 거예요. 음성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아이들이 바꿨나? 근데 왜 지금 전화를 하시지? 누군가는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문자를 했어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피터 킴입니다 그래요. 내가 아는 피터는 피터 박밖에 없는데 피터 킴 누구지? 피터 리는 저기 장로님 하나 계신데 LA에. 그 누구시죠?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형 나 영찬이에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기였고 1년 동안 룸메이트를 했던 친구인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 10년 넘게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같이 룸메이트도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막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되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형 그냥 목소리가 갑자기 듣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만에.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이 돼서 그래 잘 있냐 소식은 대충 들었는데 자기도 이제 동기들 통해서 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형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개척을 하고 저도 이제 새롭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근데 갑자기 그냥 좀 힘이 드는데 형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당황은 됐는데 왜냐하면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강한 친구예요. 그리고 사역 잘하는 친구고 대학생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힘든데 제가 생각이 났다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한 친구 동생들이면 알겠는데 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형 저가 원래 그랬다고. 항상 신학교에서도 형 뭐 하나 관심 갖게 갖고 항상 형한테 내가 형한테 그 이름 형이 지어준 거 아니냐고 딱 그런 거예요. 피럴? 형이 그 이름 지어주면서 너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피럴 지었지 않냐 그런 거야. 그 말 하니까 딱 떠오른 거 있죠. 성질 더럽거든요. 축구를 해도 더럽게 해요. 하여튼 누군가 하나는 다리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전 영어 이름 물어보길래 그냥 한 말인데 얘는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름을 그때부터 피러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카톡에 피터 킴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러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묻고 자기가 그냥 형이 너무 생각나서 힘들고 한데 그냥 형이 그냥 나한테는 의지하는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보고 싶은 거 있죠. 우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친한 친구들 연락은 안 되지만 어려서부터 중마고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얼마나 우정이 좋았냐. 왕자리를 내려줬다니까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내버리고 자기가 왕 될 수 있었는데 내줬어요. 그 정도로 우정이 돈독했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바쳤어요.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평생 동안 다윗은 챙겼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평생을. 그 정도로 우정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친구와 만나고 또 그 친구의 영적 상태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로 친구 잘 사귀어야 되고요. 복음 있는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친구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지 서로 간에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필요한 거고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의 만남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자, 남녀가 만났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로스 사랑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남남은 안 됩니다. 여여도 안 되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정욕이에요. 정욕. 그건 영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자, 스토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족에 사랑이 없다. 그건 가정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는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너무 자녀를 우상시하면 안 되지만 이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한부모 자녀라도요,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요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자라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는 싹 다 거의 다 한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언약을 전달받아 자랐던 자들이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가족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진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지 세상 나가서 힘든데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지. 이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현장이에요. 자, 필라우티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뭐냐? 좀 안 좋은 사랑. 자기애. 막 자아도취 되는 사람들 있죠. 교만한 사람들. 막 실력 좋고 능력 좋은 사람들. 보통 이 역사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문제 많이 일으켜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얼마나 지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수많은 독재자들. 그리고 요즘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자기만 사랑해. 그냥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정말 성공하는 연예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죠. 자, 저와 여러분도 주위에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요, 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치유해줘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열받으면 안 돼요. 막 우리 그런 사람들 보통 뭐 없다라고 말하죠. 그죠? 아유, 없어 이러잖아요. 그 앞에 단어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왜 그러냐?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만 사랑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자기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랑은 줄어드는 게 좋아요. 자, 또 어떤 사랑이 있냐? 지혜자들, 철학자들, 필라소피라고 그러죠.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와 필레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그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걸 보고 철학이라고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철학 없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애플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작품들 철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그럴듯한 걸 못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물건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세계 왜 유럽의 사람들이 100년, 몇백 년간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냐면 그걸 만들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철학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혜를 사랑하고 만든 거예요. 수백 년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장인 정신으로.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우린 지식과 지혜를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철학을 하겠어요? 그래서 철학은 초등 학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필라우티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미국이 거의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를 사랑하라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느끼는 게 다야.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이거든요. 사단의 속임수. 너 중심.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되면 어떻게 되죠? 너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자녀. 자신감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시고 나를 전도자로 렘넌트를 부르셨지.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증인으로 서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게 회복돼야 돼요.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참된 사랑을 모르고 왜곡된 무너져버린 불완전한 사랑을 하도록 자꾸 사단이 속이고 전략을 갖고 있어요. 뭐하게 만드냐? 인간 수준의 사랑만 하도록,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서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단의 배경이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하도록.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꿈꾸는 사랑.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부부관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사랑하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부부는 어떤 거냐? 성경적인 부부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놓고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요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부부는 다르잖아요. 다른 두 가정에서 자라는데 맞다. 내가 볼 땐 그 정신 문제 있는 거거든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만나면요 두 사람은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사랑을 하고 존중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리스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돼야지 올바른 부부관계, 가정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모르게 만들어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가정이 건강한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자살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가방들을 만들었던 그 유명한 디자이너 케이트 스페이드, 그 남편도 디자이너, 너무나도 예쁜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는데 성공 다 했는데 돈 다 있는데 어느 날 자살해버렸어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셰프 중에 안토니 볼데인이라고 하는 셰프 있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살했어요. 다 가졌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제포스라고 하는 신발, 인터넷에서 신발 팔아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존이 샀지요. 아마존이 사고 또 잘 팔려서 어마어마한 주가를 이게 치고 있는 회사예요. 3년 전인가 작년이죠. 재작년에 그 톤이라고 하는 대만계 미국계 CEO가 거의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화재가 났지만 왜 못 살아남았냐? 자기 혼자 항상 술 먹고 마약하고 어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평생 마약으로, 평생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CEO.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가 문제죠?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서 참된 것을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나열하면요 끝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연예인들 최진 씨부터 시작해서 최근 젊은 연예인들이었던 설리, 구하라 이런 아이들 왜 자살합니까?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맛보지도 못하고 결국 인생을 마감하도록. 자, 사단은 어떻게 하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나 중심으로 왜곡된 사랑하고 절대 만족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아까 말한 5가지 사랑을 해도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유명한 비틀즈는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내서 전 세계를 강타를 했죠. 지금도 그 노래 들으면요 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사는 뭐냐? 완전 반기독교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를 내린 가사란 말이에요. 상상해보라고. Imagine. There is no heaven above us. 우리 위에 천국도 없고 There is no hell below us. 우리 밑에 지옥도 없고 우리만 있고 우리만 사랑하는 유토피아를 꿈꿔보자. 이 얘기거든요. 인간 사랑.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죠? 인간이 만드는 지상낙원. 근데 희한하죠. 조엘 오웰이라고 하는 동물농장을 썼던 사람의 말처럼 어느 날 돼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을 내쫓고 자기네들끼리 남았는데 갑자기 그 반란을 지도했던 돼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침대 가서 자고 나머지는 그대로 돼지 우리권에서 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지상낙원 천국을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상, 서로 모든 걸 공유하는,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는 공평한 세상을 말했는데 반드시 위에 컨트롤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죠. 우리는 특별한 공정하지만 더 특별한 사람들.
전 세계가 이미 인정을 했어요. 역사가 틀린 거라고. 여전히 지금도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미국, 한국, 전 세계 너무 많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 생각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정말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인간이 사랑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이지 아니하며 화해 안 한단 말이에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영적 상태. 누가 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 근데 성경은 말하죠. 참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에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보러 오래 참아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쫙 말하죠. 4절 한 절만 해도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래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온유하시고, 화내시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없는데 사랑이래요, 우리는. 인간이 말하는 사랑, 사단이 속여놓은 왜곡된 사랑 완전 달라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25절에도 말합니다. 창조주를 이 세상의 피조물과 바꿔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영리. 그러면서 동성연애가 왜 우상 숭배의 결과인지를 설명하잖아요. 어제 미국 워싱턴 DC 뭐 부통령도 참여했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난리죠. 코로나 풀리니까. 이제 LGBTQT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프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전 미주 다 여기서 퍼레이드를 해요. 주말 내내. 그러니까 어제 워싱턴 DC에서 하는데 거기 해리슨 부통령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수많은 참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그건 사랑 아니에요. 정욕이고 영리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면 복음 전에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게 말세 때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재앙이 맙니다. 또 막 기독교인들이 막 거기에 대고 또 막 반대 집회합니다. 무식한 짓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언제 롯이 반대 집회했습니까? 언제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수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있는데 반대 집회를 했습니까? 그래서 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영적 싸움하며 복음을 전해야지 후대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아니라고. 자,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중독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신분열옵니다. 왜 그렇죠? 저는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막 서로 속박합니다. 그리고 막 그러다가 실증 냅니다.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왜 그러죠?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제 미워합니다. 막 증오합니다. 그러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왜 그러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요 상태가 하나님 떠나 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자살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육의 노예 상태로 인간 수준의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모습에서 사랑을 하는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전하는 치유자가 되어야겠구나.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랩넌트, 언약교회 랩넌트들, 미국에서 자란 랩넌트들, 우리 랩넌트를 복음으로 확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가면 갈수록 참사랑 모르는 거짓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미국의 문화 속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으로 현장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에게 나도 어느 날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죠? I love you. 그 사랑 아닙니다. 미국 사람 허건나 I love you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사랑입니까? 물론 표현도 해야죠. 감정도 표현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또 내가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더 표현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영원한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려고 모든 걸 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정말 행동이 바뀐다니까요. 너무나도 오래전에 한 일이라서 생각이 안 나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부부분들 그죠? 사귀었을 때는 막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시간을 내어줘도 피곤치 않고 7일 동안 365일 항상 중심되어 있고 이랬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왜 그렇죠? 그 사랑해서 그렇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뭐 아프다 그러면 막 자기가 약사수인데 내가 괜히 약사서 가고 그 정상이잖아요. 그거 안 하는 남자가 이상한 놈들이지.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해결해 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진짜 사랑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메시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제사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이사야 7장 14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알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 근본 문제에 답을 주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뭐죠? 챙겨주잖아요. 문제 해결해주고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그게 부모 사랑이죠. 자녀 사랑은 뭐하죠? 다 받아놓고 Thank you, I love you mom, I love you dad. That's it. 마더스데이 때 선물 못 받으신 분은 실망하지 마시고 자녀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도 우린 기쁘잖아요. 그 단어 한마디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끝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데 거룩하게 살고 착한 일하고 모든 거 다 해요. 예배 나오고 종교생활하고 봉사 헌신하고 전도도 해.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예수님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랑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아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 마귀 사단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그 아들이 오셨어요. 요한일서 오늘 4장 9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같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끝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먼저 말하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내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느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 완전한 사랑, 구원하는 사랑, 치유하는 사랑, 회복하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천사도 높음이나 깊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적인 사랑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혼자 되신 지 오래되시잖아요. 맨날 예수님 신랑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쁘게 항상 전화 통화하시고 항상 예수 믿어 잘 믿어. 우리 애들도 전화하면은 왜냐 예수님이 신랑이거든. 육신의 신랑은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셨고 육신적으로는 외롭겠지요. 저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홀로 계시니까 또 연세도 되시니까. 근데 어머니 보면 항상 느껴 진짜 하나님 사랑 받으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 인생 진짜 치유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정말 내 것 돼야 됩니다. 나의 복음화. 참된 치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빙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평생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금요일날 우리 최수영 집사님 전도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참 집사님들 포럼하다가 울컥거렸는데 우리 사모는 오늘 왜 또 울컥한지 모르겠는데 또 랩넌트 또 영상합숙 참여하고 또 이제 교회 중직자분들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또 울컥한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이 울컥하시면서 전도 현장을 포럼을 하셨잖아요. 저도 울컥했는데 울지는 않았지만 그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영혼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 영혼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복음을 받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면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지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인간 중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명이 복음화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말씀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 주워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복음 안에서 정말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은 괴수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평생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 요한일서 오늘 4장 16절 19절에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 간의 사랑.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안 맞아요. 성격 다 틀려요. 달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계명에 설명하죠.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을 내 힘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그 사랑이 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을 계속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 전 사랑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과 10장 4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 모든 것 위에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어서 전도자로 정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거짓 사랑에 묶여 평생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였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해방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할 자가 없고 그 어떤 방법도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참된 치유를 가진 자로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현장을 전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봐서 영원 사랑해서 오직 복음만의 답임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생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